주간 또 잘 지내셨죠? 무더운 여름을 보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름이 제일 싫습니다. 차라리 겨울은 나은데 여름은 참 이렇게 힘듭니다. 몇 시간만 이렇게 집중을 해도 온몸에 땀이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찝찝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름이 참 싫지만 그래도 이 여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봄, 참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런 좋은 또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여름은 여름대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도 고백합시다.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받읍시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배가 부르고 행복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시고 또 찌들려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배 정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벌써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함께 고백하고 이 찬양이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단에게도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지각하지 않고 일찍 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말씀도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리고를 정복하라.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뭐 여호수아가 힘을 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했지만 사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에 딱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죠?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로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쨌든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딱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어떻게든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점령해야만 되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어디냐? 그게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리고 성은 보통 성과 달리 보통 성들은 두꺼운 벽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봐도 그죠? 역사를 봐도 좀 뭐 한 50cm, 1m 두꺼운 그냥 성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벽들을 뭐 무너뜨리는 것은 공성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열심히 힘을 한번 내보면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좀 다릅니다. 여리고성은 내벽이 있고 그리고 외벽이 있어요. 벽이 두 개입니다. 그 내벽과 외벽 사이 거리가 마차가 두 대씩 세 대씩 달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결국 마차 한 대가 여러분 뭐 우리가 아무리 안 돼도 마차 한 대가 1m 해도 3m 이상 돼야 되는 거고 마차 한 대가 뭐 말 두 대가 끄는 마차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넓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역사적으로도 고정이 된 겁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가 위에가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벽은 아예 가파른 경사면으로 비틀져서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성 안으로 진입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보아서 이길 수 있으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보아서 이건 좀 불가능한 전쟁 같아. 좀 이기기 힘들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는 성문을 굳게 닫아 놓으면 그냥 지지 않는 겁니다. 성문을 굳게 닫으면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정복당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문만 걸어놓고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지칩니까? 바깥에 있는 적군들이 다 지치죠. 양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기도 꺾이고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걸 알고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보기만 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아예 그 성문으로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아예 성문을 굳게 닫고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견고한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과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심지어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다 내가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그게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 5절 말씀인데 그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죠? 아는 내용처럼 읽지 말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딱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 그렇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그냥 행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왜 7번 돌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하루에 7번을 돌려고 하면 너무 일찍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번을 돌고 외쳐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 성에 너희들이 외쳐 부르고 나면 성벽이 무너질 건데 무너져 내리면 백성은 각기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이 명령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앞뒤 내용을 다 알면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릴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큰 감동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야 돼. 여기 뒤에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한번 보셨을 건데 그게 얼마나 견고한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어떻게 뚫고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지금 같으면 헬리콥터나 있으면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성벽을 그 성을 진멸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충분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죠? 성경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끝이에요.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죠? 여호수아서를 이미 다 읽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 그렇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여러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조차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은 성문만 굳게 닫아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민족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문을 굳게 닫아 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이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그죠? 정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러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제사장들을 불러서 바로 즉시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그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연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죠? 고민하다가 또 아니면 하루 종일 밤새 기도하다가 이런 표현 없어요. 그냥 바로 즉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손에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행진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들을 불렀어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게 하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저 행진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여호수아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사들에게도 여리고성을 함께 돌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지. 그렇죠.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행진의 순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진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맨 앞자리에는 무장한 선발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이미 요단강 한쪽 편에 땅을 미리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선발 부대거든요. 이 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손에 들고 있는 7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간에 딱 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그죠?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 주력 부대가 맨 뒤를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림이 여러분 좀 그려지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요즘같이 그죠? 사실은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참 어리석게 싸워야 하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딱 타겟 맞춰가지고 여러분 좌표 맞추고 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야 됐던 이 시기는요. BC 14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에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K2 같은 총도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그죠? 대포 같은 것들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처럼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죠. 고작 해봐야 그 시기에 여러분 전쟁 같은 거 보면 그죠? 큰 새총 같은 거 엄청나게 큰 새총에 새총알을 갖다 바위를 넣고 이렇게 팍 그 성을 내게 쏜 이게 공성태인데 그죠?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성벽을 두들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니면 갈고리 끝에 그죠? 엄청나게 큰 갈고리 걸고 높이 던져가지고 성벽에 걸어놓고 타고 올라가는 뭐 이런 방법 여러분 그런 방법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그거 전혀 다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세 동안 성주를 뱅글뱅글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냥 운동하듯이 돌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7번 다 돌고 나면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기를? 그럼 내용은 없지만 전체를 다 앞을 보면 딱 하나예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그 성이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을 때 믿지. 누가 이런 소설을 썼으면 믿겠습니까? 우리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혼자만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인데 설교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하기가 사실 힘든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듣고 그럴 수 있겠네 가능하네 할렐루야 아멘 하기에는 사실은 이 명령은
너무 힘든 명령이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제사장 그리고 용사들 어느 한 부류도 여러분 거부하는 팀이 없어요. 다 여러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결과가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그렇죠. 20절 다시 보면요. 이에 백성은 순종해서 외치고 제사장들은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친 거죠. 근데 그 소리와 함께 놀랍게도 그 두꺼운 마차들이 위에서 여러분 굴러다니는 그 성벽,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제각기 무너진 성읍을 밟고 올라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21절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진멸하라 했어. 그래서 남녀노소, 소, 양, 나귀 다 할 것 없이 칼날로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발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진짜 말씀에 여러분 근거를 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를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문만 굳게 닫아 놓으면요, 자신들의 성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리고성 백성의 입장에서는 굳게 닫힌 성문을 보고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만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성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성이나 뺑글뺑글 도는 거지 뭐 우리한테 넘어올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성벽만 뺑글뺑글 돌고 고생만 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서 어쩌면 매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매 주일 간다고 뭐 먹을 것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뭐가 있는데 라고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안에서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도 끝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과 승리를 분명히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요, 혼자서 찬양할 때든지 함께 찬양할 때든지 찬양을 깊이 몰입하면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죠? 때는 이 시간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체험인데요, 저는 분명히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도 제가 자랑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한 걸 알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밥 한 끼 먹고 나도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 시간만 늦어도 사모님이 없어 다행인데 오만 고함을 다 지릅니다. 제가 밥 빨리 내놔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못해요. 하다가 중간에도 여러분 25일째 제가 한번 쓰러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기도해 보니까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감동을 주셨어.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고 여기 아직도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그죠? 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감동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찬양을 드릴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도 찬양을 드리면서 그죠? 제가 정말 부르기 싫은 찬양 중에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찬양이 뭐냐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 앞에 놓겠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 주님이 내 생명까지 달라고 해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건데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정말 이 생명도 달라 나에게 순교를 요구하신다고 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이 주신 확신들이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결정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소원도 있었지만 누가 자식들이 어머니의 소원만 믿고 갑니까? 중학교 3학년 한 번, 고등학교 2학년 한 번, 두 번이나 저는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저분처럼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고 한 번도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동을 그냥 흘러보내시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시는 그 감동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그 감동을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시작을 하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순종이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막혔던 여러분 환경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저 순종을 안 했더라면,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고 아이고 성벽 그거 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고함 친다고 이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미련한 방법,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사실 첫 번째 날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섯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게 하신 것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감동처럼 내게도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주시고, 어떨 때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꼭 붙들고 그 감동 주신 대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역시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환경 앞에 지치지 마시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